지난 2주 전에 이제 아가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그 성경의 이제 두 번째 책이고요. 창세기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인데, 이 창세기와 다른 그 모세오경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지은이는 이제 전부 모세가 지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원 제목은 히브리 성경은 지금 우리가 영어 성경에 이제 엑소더스라고 나와 있는데,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 헬라어입니다. 탈출하다, 나가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기호는 이제 70인역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히브리 성경을 가져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시키는 건데, 이제 그때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 원본에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원래는 베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뭐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맨 첫 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제일 첫 단어가 나오는 게 뭡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게 이제 뭐 영어로는 now 이렇게 now this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원전에 보면은 이제 벨레 쉐모트 이제 그리고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속사죠. 연결해 주는 말이죠. 창세기 뒤에 이제 바로 연결되고 있는 그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요. 50장 마지막 때 보면은 요셉이 죽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 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마침이거든요.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 죽어서 관에 묻히는 내용까지, 관 속에 들어가는 내용까지가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출애굽기가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중간에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그 이후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400년 동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받았던 고통스러운 그 내용이 들어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자세한 내용까지는 그 40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때 400년이 빠져 있고, 또 이제 신약이 시작될 때쯤에 구약의 마지막 때도 보면은 공백기가 또 나오는데, 그때도 역시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어떤 선지서들이 이제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구약의 400년과 그 신약 시작되기 전에 400년, 요때가 이제 공백기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암흑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의 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그 노예 생활의 이제 계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400년 동안도 사실은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더 이상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살아갈 소망을 잃고 어떤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헬라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신약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그 400년 같은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40년을 10번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 여정을 거친 세월이 4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40에다 10을 곱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연단의 수 4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단의 수인데요. 그걸 10번 곱해서 4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참 많은 연단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인역을 이제 토대로 해서 영어 성경은 제목을 붙였고요. 엑소더스라고 붙였고요.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엑시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엑시트. 비상구란 말이죠. 나가다, 탈출하다 이런 말이 이제 엑소더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와 이제 그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의 살아남에 관해서 너희는 모세의 책 중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출애굽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7절에도 보시면은요.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는 고로 모세도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가시덤불에서 이를 밝힌 것이다. 이제 같은 말씀이신데요. 여기서도 모세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푸시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더러 이 여자를 어떻게 처분하라고 명령 내리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고 싶다. 그런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일종의 법문서죠. 그래서 이거를 받은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전서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출애굽기 제목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저는 옛날에 교회학교 다닐 때 어릴 때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한문이더라고요. 한문. 날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디서 나가냐? 애굽에서 나가는 그 책을 출애굽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고서는 성경에 있는 그 제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제 선교사들이 과거에 100년 전에 들어와서 이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는 짧고 그리고 우리 말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압축시킬 만한 말이 한문보다 적당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 말로 풀이를 하려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내용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압축해서 쓴 것이 바로 출애굽기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된 거고요. 자, 이 책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 죄악된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사건. 이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이 책이 언제 쓰여졌냐면 이제 모세 때 쓰여진 건데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BC 1446년에서 1406년 그 사이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합니다. 1446년이라고 하면은 출애굽 원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46년 여기서 40을 빼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광야 세월 40년을 빼면 1406년이 나오는데요. 그 40년의 그 기간 중에 어느 한 해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때가 언젠지 나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가 4년이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있던 해가 BC 966년이에요. 그러니까 BC 960년을 뒤로 480을 더하면은 그때가 바로 BC 1446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창세기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언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쪼개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걸어가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불이 그 안에 관통하는 자, 이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거를 성취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5장 13절을 보시면은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자, 이때가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기록한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면은 유월절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문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걸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다. 건너뛴다라고 하는 말이죠. 유월절.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 사건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성막이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와 같은 장소. 이 성막 건립,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그 율법과 성막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어떤 그 신정 국가로 이제 출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이제 우리가 다루다 보면은요, 이 신약과 굉장히 밀접한 그 신약의 모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세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모세죠.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사역에 대한 그 모형적인 사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계시책이 바로 출애굽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 출애굽기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게 권면의 말씀이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했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절에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에도 6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일들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은 단순히 역사 속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이 폐지되고 율법이 완성되고 이제 율법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전혀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또 사랑에 있으신 분이에요.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죠. 사랑만 가지고 있는 분은 공의롭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악도 전부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게 본보기가 되고 권면이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잊어먹거나 무시하거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를 다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교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교파가 갈려나가는 그런 일이 생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12절에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말씀은요, 신구약을 이거는 초월해서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것같이 보여주는 사람인데 처참하게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목사나 선교사나 평신도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은 이거는 평생 가져야 될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교만죄예요. 왜 이게 무서운가 하면은 자기가 죄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합니다.
자기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이고, 그리고 두 단어로 말하면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그냥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중간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데,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다 하면은 구원의 여정 또는 구원의 과정,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를 이제 우리 대충 알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노예된, 죄악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의 마지막에 아까 어떻게 끝난다 그랬죠? 요셉이 관에 들어가는 걸로 끝난 거죠. 그죠? 요셉이 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거기서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구약 시대를 그 사사 시대에도 봐서 알겠지만요, 왕정 시대를 거치고 구약 끝에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기름 부으셨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였죠. 당시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 70명의 이스라엘 야곱 일가들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은총의 모형이었던 요셉의 공로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건너갈 생각을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어떻게 구별된 그런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전부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70명이었던 야곱 일가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이 됐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남자들의 숫자만 60만이 넘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60만이 넘었다.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200만 명에서 적어도 300만 명쯤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끊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요, 더 이상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잊어먹었겠죠. 하나님을 알던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의식이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혼합 민족도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인들과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애굽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수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처럼 민족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일신 전통 사상이 이제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살던 고향, 그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두 아내와 그리고 그러니까 총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라헬이 가지고 나왔던 것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신이었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우상과 같이 겸비해서 같이 겸해서 하나님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낮에는 이제 심한 노역을 했겠죠. 하루 종일 남자들은 이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그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요. 여인들은 또 여인들 나름대로 이집트 애굽에서 어떤 그 노동력을 착취를 당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인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 왕이 바뀌는데요. 요셉 시대에 살았던 그 왕조가 바뀝니다. 이집트의 왕조가 총 19개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20개 정도 되는 왕조가 있습니다. 왕조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왕, 그러니까 다른 쉽게 말하면은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왕조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집트였고요. 애굽을 알던 그 요셉을 알던 그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섰을 때는 새로운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이집트를 또 새로운 왕이 다스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왕조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왕의 아들이 요셉을 모를 리가 없겠죠. 대물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노예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전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요구하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근데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누구간데 감히 파라오 앞에서 우리의 백성을 청구하리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푸시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갑니다. 그래서 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도 보이게 하시고. 근데 파라오가 순순히 백성을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파라오와의 어떤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모세가 가서 자기 백성들을 청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 파라오는 못 주겠다. 그때마다 재앙 한 가지가 또 일어나고, 그럼 모세가 가서 이제는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보니까 10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괴로운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이러한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특별히 쓰시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파라오는 악역을 맡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하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리는 그 애굽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그 장자들, 초태생들을 전부 죽이는 그런 재앙이 내리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제 그 재앙이 건너가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전부 집마다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이게 이제 구약의 구속 사건 중에 하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 예표가 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또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이제 구속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속과 구원은 단어가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이거는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 뿐이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광야 땅에 뼈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으신 그 바울 서신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비로소 천국 땅에 입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서 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이미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끝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멸망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모든 남자와 그의 가족이 야곱과 함께 왔더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요,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이요,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들이 70명이었는데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음이라.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당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자, 70명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간 야곱의 일가가 전부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뒤로 몇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나오네요. 46장 8절. 이것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이라.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이며. 자, 여기서 이제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 33명이고요. 자, 그리고 또 18절에 보시면은 실바라고 하는 레아의 몸종이죠. 이 실바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16명. 자,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있고요. 14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자식들이 또 7명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부 다 더하면은 26절에 66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66명에다가 27절에 보면 7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4명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요셉,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내도 포함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70명의 일가 여기에 빠진 사람이 한 명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자신의 숫자는 빠져 있어요. 자, 6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당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더라. 자, 창세기 마지막 때 요셉이 죽어서 관에 들어간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도 죽고 당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제 믿음의 전수자들이 전부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탄압당하게 되는 거죠.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인들과 피도 섞이고 점차로 하나님을 잊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로 이제 400년이 지나갑니다. 자,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더라.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도 그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하여 굳고 성읍들로 피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여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엄청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고 또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이게 전부 같은 단어예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만큼 풍부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산, 풍성, 번식, 번성, 그리고 막강해졌다. 자, 4번, 5번 이게 연거푸 같은 의미의 단어를 썼다. 이거는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많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번성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조에 강조를 더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그들은 더 번성하고 늘어나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를 포함한 애굽 사람이죠. 이집트 사람들. 다른 자기들과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자기네들보다 더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조금씩 들어왔는데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동안 중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는 뭐 중국인들 거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숫자가 5천만 명을 이제 초과했는데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천만 몇 명에서 이제는 점점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인들의 수가 뭐 13억, 뭐 14억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한 2천만 명 정도, 한 1,000만 명 정도만 우리나라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만 명이 말이 1,000만 명이지, 서울시 인구만한 사람들이, 그런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정말로 한시도 조용히 살 날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 말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또 언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또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그런 항상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막무가내 이 중국인들이 1,000만 명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라든지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잘 붙어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상황이 지금 그와 거의 흡사한 상황이에요. 애굽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히브리인들이 정말 골치 아픈 세력들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점점 애굽의 중심지에도 이제 막 들어와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애굽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 민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냈는데 이제 이거를 노예로 부려먹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벽돌 만드는 일.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이기는 건데요. 근데 진흙에다 물을 붓고 이제 반죽을 하는데요. 발로 밟는 거죠. 발로 반죽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짚을 썰어서 집어넣습니다.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야지 이제 그 벽돌이 더 단단히 엉기는 거예요. 그래서 짚을 썰어서 만든 벽돌. 근데 이 짚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벽돌을 만들다 보니까 소염을 줄 때 작두로 이걸 짚을 쓸듯이 그렇게 작은
토막을 내야지 이제 벽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진흙과 같이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찔리겠죠, 발이. 길 때는 모르는데 작은 토막을 내다 보면은요, 이게 부드러운 그 집도 잘게 잘라놓으면은요, 그 모서리 같은데 발이 베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하는 모든 남자들은 하루 종일 뜨거운 떼약 밑에서 그 벽돌 공사장에 끌려가세요. 벽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도록 억압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인들은 또 들에 나가서 또 농사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열매도 따야 되고 추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 아니면 고관들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저들이 어떤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분산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의 최정점은 뭐냐? 사나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싸리 태어나지 못하도록. 노동력은 얻지 못해도 좋아. 근데 저들이 만약에 자라서 저 아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안 되니까 아싸리 이런 반란의 씨를 다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그 수가 더 늘어나죠. 이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은 좋아할까요? 괴로워할까요? 요즘에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정통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교회들이 점점 많이 세워지는 것을 사탄이 원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도 이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수록 더 번성하고 늘어난다. 이 세상은요, 세상 임금이 사탄은 크리스찬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공격을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많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면서 교회를 많이 무너뜨렸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참된 크리스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비유로 보면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억압 받을수록 그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예요. 이상한 기적과 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많은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부르고 편해지면은요,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자, 15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니 한 사람의 이름은 시프라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푸아인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라. 이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이같이 행하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하니 그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히 대하셨으며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안을 융성케 하셨더라. 그러나 파라오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태어난 아들은 다 강에다 버리고 딸은 다 살려주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아이들을 강에다 버리라고 했는데요. 이집트를 흐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있죠. 나일강. 이 나일강에다가 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낳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백성들이 수가 줄지 않고 점점 강성해졌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또 산파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을 입게 하시는데요. 이 시프라와 푸아라고 하는 두 산파들, 그러니까 아이를 여인이 몸으로 혼자서 낳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파라고 하는 직업이 수천 년 전서부터 있었는데요.
이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들이 이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받아주는 일을 했는데 이 왕이 두 명한테 특별히 임무를 부여를 하죠. 사내아이들은 무조건 다 죽이라. 근데 이 두 여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아이들을 죽이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불러서 다그칩니다. 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런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들이 다 나왔더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강에다 집어 던져야 되는데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태어난 이제 다음 주에 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파라오가 생각한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딸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여자가 힘이 세봐야 얼마나 셉니까? 그리고 여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들처럼 호전적이지도 못하고 어떤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은 그 남자에게 귀속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은 그냥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은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죠. 아이도 낳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남자애들만 다 죽이는 거죠. 자, 과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탄이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인간의 씨를 어떻게 말리려고 할까요? 낙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리는 거죠. 의사들의 손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났기도 전에 죽이는 기술이 발달한 거죠. 애굽의 산파들은 아이가 태어나야 보고 아들을 죽이는 반면에 오늘날의 산파 역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전부 같은 거예요.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죽이죠. 그게 뭐냐면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만 해도 이제 잘 몰라요. 초등학교 한 6년을 갔다 오면은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을 배우고, 우주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진화론을 배우고. 이제 그런 걸 배우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들을 학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게 무슨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죠. 산채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바로 오늘날 사탄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교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이 더 인격이 다듬어지고 인간이 인간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교육을 받을수록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는. 근데 모든 학교들마다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인성이 점점 짐승처럼 되는 거죠. 서울대학교,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부 사탄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순수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뭐냐?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 오늘날 교육 시스템이 되어버렸는데요.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법칙이죠. 이제 점점 앞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돼 왔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둔 교육이 아니고
이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 가치를 둔 그런 교육, 이런 세속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미 다.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어린 생명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참 또 굉장히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동성애 같은 거. 딸로 태어난 아이가 또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 성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가증한 그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날 동성애법 같은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자기 자신의 성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래는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자기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삶을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주님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우리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